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기 쉽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소리를 내도 그것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용서와 확신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려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은 미국에서도 미국의 의대 좋은 학교들도 많지만 매우 유명한 의대로, 매우 좋은 의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존스 홉킨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탑을 달리고 있지만 특별히 응급실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메디컬 드라마나 또 실제로 우리가 응급실을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응급실만큼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하나요? 난잡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난리인 곳이 없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러고 또 계속 또 앰뷸런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응급 환자들, 그리고 자기 식구부터 봐달라고 하는 가족들의 애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메디컬 드라마에서 많이 봤듯이 정신줄을 놔버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 존스 홉킨스의 유명한 그 응급실에 다루고 있는 데이비드 니콜라우 박사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존스 홉킨스의 그 응급실의 유명한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니콜라우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는 시간을 두고 사람을 구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신경을 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의사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신속 정확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응급 환자의 경중을 따져보고 그들에 대해서 누가 먼저 치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메디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 자기 두목이 칼에 맞았다고 조폭들이 몰려와서 의사들 겁박하고 우리 형님부터 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정말 중한 환자지고 누가 그냥 응급실 안 와도 될 상황인 사람인 걸 잘 구분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응급실을 심장마비로 3번을 가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앰뷸런스를 부를까도 고민을 했지만 앰뷸런스를 부르면 나중에 또 보건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게 3번인데요. 뭐 들어가서 후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병원들은 좋은 병원이 아닌 모양이에요. LA에 있는 그 응급실들은 이 니콜라우 박사 말을 듣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온 사람들을 먼저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걸어온 사람은 오히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심장마비 왔을 때 이렇게 혀 밑에 넣는 조그만 알약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한 3번까지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좀 심장이 진정이 되지만 3번 지나면 그것도 이제 면역이 생겨서 작동도 잘 안 한다. 그걸 먹으면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요. 저는 그냥 좀 봐달라고 애원을 해도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앰뷸런스 타고 온 사람이 먼저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의사가 그걸 보더니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인데요. 심장이 한 80%가 시커멓게 엑스레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느라고 멍이 들었다는 거죠. 야, 당신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욕을 해줄래요. 참았어요. 니들이 나를 응급환자로 취급을 안 했고 내가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80%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제 자랑 아닙니다. 그냥 미련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그러면 존스 홉킨스 병원은 가지 않을 바에야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게 응급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밖에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거기에 따라 우왕좌왕하기가 쉽죠. 우리 주변에서도 또 들려지는 말에 의하다 보면 우왕좌왕하기가 쉽고 요즘같이 진영과 진영이 대립하는 세상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가 잘 모를 때가 많고 특별히 또 이 교회 같은 곳에서는 항상 보수적이고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인 그 언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정말 응급실 시스템처럼 그냥 꾀병 부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왔다가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요 막 그러다가 왔다가 그냥 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찾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해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건 해답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내 인생에 개입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당장 즉각적으로 그냥 거기서 나한테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가장 고통을 주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정말 그 문제가 안고 있는 해답을 놓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월이 약이라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다 이 또한 없어지리라고 하는 로마의 경구처럼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다른 문제가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십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 첫 번째 제사를 지낸 첫 번째 감사제를 지낸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굉장히 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고통 중에 처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유명한 제사인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곳에서 큰 제사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죠. 그때 예수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께 아주 딱 보면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맨날 이 갈릴리에서만 노십니까? 왜 촌동네에서만 노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축제 때 딱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당신들 제자들 좀 감화시키고 그래야지만 당신도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설 터인데 맨날 이 갈릴리에서 촌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뭐 먹을 거나 기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형제들의 그 제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쓸데없는 제안인 거죠. 예수께서 여기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의 형제들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골칫거립니다.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이 사람을 자기들의 동네인 갈릴리에서 빨리 저 대처로 큰 곳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가 막 메시아적인 권능을 보여주고 막 잘 나가게 되면 형제들이 그때 가서 막 줄 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저 사람 몰라. 우리 동네 떠난 지 오래야. 고향 떠난 지 오래야. 라고 말하면서 딱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자기들 좋자고 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제안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좋자고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몰래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몰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까지만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도 비겁하다, 소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형제들의 말처럼 과감하게 나가서 한번 붙여보시든지,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겁이 나면 가지 말든지, 가셨으면 과감하게 나서든지, 가셔갖고 그냥 숨어서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또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사람 왔다 그러는데 찾아서 족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새겨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설교도 이럴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도 여러분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가 얇은 사람이란 말이 있죠. 누가 이런 말하면 일로 혹했다가, 누가 저런 말하면 저를 혹했다가, 목사가 무게 잡고 한마디 하면 아멘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부 이상한 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오늘 행위는 정말 비겁하고 소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고요. 특히 그를 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에도 여러분 좌우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넌 떠들어라.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우리의 평가, 누가 우리에 의한 충고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듣고 소화시키면서 내가 정말 저런 면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저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고 그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도 휘둘릴 수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참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말이야 그럴듯하게 자유를 수호하니 그렇지만 사실은 그 참전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많죠. 중동에 갔던 우리 근로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월급이 한 달 정도 지체됐다가 그들의 가족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돈 한 달을 묵혀가지고 이자노를 했던 것이죠. 그것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베트남은요, 그때 우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베트남 전쟁 끝났을 때 캄보디아와 다른 나라인데 킬링필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캄보디아 얘기인데 마치 베트남 얘기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베트남에서 여러분 그런 일 없었습니다. 물론 이긴 쪽에서 진 쪽에 몇 명의 그 전범들은 처리한 일은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대규모로 민간인을 학살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베트남은 대단한 나라죠. 프랑스를 쫓아냈습니다. 미국을 쫓아냈습니다. 한창 미국과 전쟁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 당시에 중국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부를 때죠. 중공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나중에 중공하고도 한 1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왜 일일이 간섭이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6.25가 끝난 지 70년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나라의 공들을 잊지 맙시다. 공들 잊지 않는 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마치 그 나라에 잊지 맙시다 하면서 그 나라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심지어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 우크라이나는 우리 6.25 때 참전한 나라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 소련인데 무슨 참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응하고 감사하는 것과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국과도 전쟁했어요. 베트남 보세요. 대단한 나라죠. 그때 프랑스랑 전쟁할 때 그때 베트남 사람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보응우 옌잡이라고 아주 베트남에서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붉은 옷을 입은 나폴레옹이라고, 아시아의 나폴레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우리가 붉은색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이 보응우 옌잡은요, 당시 그 1954년도 이때쯤 베트남의 그 군사력이 어땠겠습니까? 다 정말 형편없었겠죠. 그리고 프랑스는 당시 아주 강대국입니다.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포로를 무려 12,000명이나 잡았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를 쫓아내는데 완전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보응우 옌잡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프랑스를 이겼냐,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삼불, 그러니까 안일불자죠.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겼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적들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다. 두 번째,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다. 세 번째,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뭐겠어요? 양쪽 다 작전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자세한 건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애들은 게릴라전이 많으니까 아마 보름달이 뜰 땐 공격을 안 하고 좀 어둑어둑한 때 공격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승달이 떴을 때는 경계태세를 좀 등한히 했다가 갑자기 그때 공격을 받거나 그런 거죠. 저쪽에서는 쟤들은 게릴라니까 밝을 땐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밝을 때 공격을 했다든가, 쟤들은 게릴라니까 숲속에서만 공격할 거야 했는데 넓은 대지에서 공격을 한다든가, 쟤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아마 근거리에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들도 구해놓은 여러 가지 무기로 대포를 날리거나,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건 제가 제 추측이지만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민족의 독립이라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자기가 공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적들, 프랑스인들이 요구하는 방법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수많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끌려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뉴스데일리라는 데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 무슨 자료를 좀 보내서 이 사람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냈어요. 동부 쪽에 어느 큰 몇백 명이, 교민교회 큰 거죠. 몇백 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30명 남아있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떠나서. 페이스북 캡처한 걸 보니까 뭐냐면 전부 가짜뉴스를 퍼날른 거예요. 당연히 우파 쪽의 가짜뉴스겠죠. 그럼 근데 왜 그 사람이 좀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쫓겨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지난해 말부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그럼 대부분 교민교회는 그런 우파적인 걸 좋아하는 교회인데도 왜 그랬냐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루에 그런 것만 올리고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이 단체 대화방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걸 괜찮은데 이걸 남의 걸 퍼올리는 거 이런 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제가 거의 경고문도 써놓지 않았습니까? 나 입장에서 내가 보고 판단해서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한다고 올리는 건 괜찮지만요. 그럴 때 서로 토론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남의 거 퍼날라고 대부분 것도 어떤 진영을 특정히 대표하는 좌나우나 마찬가지죠. 가짜뉴스 퍼날르기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심하다. 어떻게 이런 걸 퍼날르냐. 그냥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급한지 모르고 우리가 시급한 거는 지금 이 세상에 시급한 건 뭡니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시급한데 자기들 특정 인종만 내세우려고 플로리다 같이 그런 결정을 하거나 특정 진영만 내세우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오로지 상대방을 짓누르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상서 말씀은 뭐냐면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와서 선지자가 와서 예언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뭐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7일이나 늦게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이 안수를 해서 사울을 임금으로 삼았지만 이제 자기가 실제로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깟 뭐 늙은 예언자 뭐 어디 가서 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예배는 요즘 다 예배는 이제 평신도 예배도 많고 예배는 꼭 뭐 예언자가 집례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하나의 서로 약속된 거잖아요. 그 당시의 약속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이 평신도 중심의 목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는 나도 이제 예언자급이라고 하는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거죠. 가지고 싶은 거죠. 예언자의, 왕의, 제사장의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잘생기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복이 없을 정도라는 그 평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왕에 등극했던 사울은 결국은 다윗 왕조에 뺏기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시급하죠, 물론. 제사가 시급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의례가 먼저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교회 그럼 좀 안 오셨는데 저도 예전에 뭐 박근혜 시절이랑 많이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요즘은 좀 뜸한데 지금 보면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커서 내가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내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시위 같은 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휘둘리기 쉽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소리를 내도 그것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문 그 여인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야, 그 비싼 걸 왜 예수님을 지키는데 버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 여인, 향유, 값비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뭐 현대돈으로 환산하면 뭐 1년치 돈이 월급이 해당되는 뭐 그런 비유들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맞죠. 그러나 그 시기에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예수와 우리의 구세주가 죽어가는데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얼핏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일 수도 보일 수 있는 그 골고다길을 향해 간 것이 예정되어 있던 그 즈음에 이 여인은 향유를 붓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 줄 알았고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기 좌우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기독교인의 이름을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그들에게 회개할지 모르고 반성할지 모르고 사과할지 모르고 그들 너희 와서 잘 됐잖아, 문명화됐잖아, 근대화됐잖아 라고 하는 그 논리를 찬성할 하나님 찬성하시겠습니까? 콩고는 생각해보면 얼핏 보면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여기 사는 아프리카계 아메리칸들 뭐 운동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순간 당신들이 이 땅에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으면 어떤 그런 혜택을 누렸겠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엔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학대를 했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무시했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이신 행동은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보였지만, 소심해 보였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법만으로, 오히려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린 거 주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기도하시다가 겁도 나셔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 결국 그분이 걸어가신 거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가시지만 이거는 자기 형제들이 막 축혀 세운 척하면서 형님 예루살렘 가서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가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덜어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구별이 안 됐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유대인들과 많이 싸우지만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1절, 13절, 15절에 3번이 나옵니다. 그 호이라고 하는 정관사, 그 유대인들. 그건 뭡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건달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인 거예요.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되지 말고 적어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그 중요성이 어디에 먼저 있는가를 살펴보는, 아무리 시급한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리는, 외치는 소리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문제뿐 아니라도 늘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에게 닥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를 원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해답을 찾아보는 것,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런 데 둘 때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욱더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